어제 큐티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 독사의 새끼들아 막 이런 얘기를 하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이게 논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본격적으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대제사장들을 비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통틀어서 뭐라고 부릅니까? 외식하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그 외식하는 자들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7가지 화를 당할 것이다. 그래서 어제는 3, 4, 5 어제는 5번, 6번, 7번, 그러니까 7가지의 화 중에서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여 이렇게 할 때 화 있을진저라는 그런 구절이 총 한 7번 정도 나오는데요. 그 7번 중에 5번째, 6번째, 7번째 그 화에 관한 내용이 바로 어제 말씀을 통해 나왔습니다. 제가 뭐 어저께 카톡 말씀을 통해서도 여러분께 보내드렸습니다만 어제 제가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을 읽다가 눈에 딱 멈춘 말씀이 있다고 제가 카톡에 올려드렸거든요. 여러분 기억하실란가 모르시겠네요. 카톡 말씀에 보시면 제가 말씀을 보다가 멈춘 구절이 하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23장 38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큐티 혹시 책을 가지고 계시면 한 장만 이렇게 뒤로 넘기시면 그걸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8절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예수님께서 이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7가지 화가 날 것이라는 그런 내용을 쭉 얘기하시면서 마지막 부분에 가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내용에 제가 눈이 딱 멈춰졌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보시면 보라라는 내용이 나오죠. 이 보라라고 하는 내용은 이두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성경에 읽다가 보라 뭐뭐뭐뭐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보라 뒤에 나오는 내용은 중요한 내용이라고 했습니까? 중요하지 않는 내용이라고 했습니까? 제가 아마 여러분들에게 한번 설교를 해드렸을 거예요. 보라 뭐 뒤에 뭐 이렇게 나오면은 그 뒤에 있는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설명할 때, 그리고 또 중요하다고 강조할 때 이 보라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 이두라고 하는 단어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어제 본문 말씀 중에 보라라는 단어가 나왔으니까 이 구절이 중요하다는 겁니까? 안 중요하다는 겁니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보라 하면서 뒤에 보시면 무슨 말씀이 나옵니까?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여러분 너희 집이 황폐한다는 이 표현은요, 신약 성경에 나오는 표현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 잘 나오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에 나오는 표현을 신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또 제자들에게 얘기하시면서 사용했다는 거죠. 보통 집이 황폐하다라는 뜻을 우리가 보통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면,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 아시죠? 그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무너질 것이다라는 표현을 쓸 때 항상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이 집이 황폐해지리라 그런 표현을 항상 썼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이런 표현을 쓰지 않고 집이 황폐해질 것이다 그런 표현들을 많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표현을 지금 오늘 어제 단어를 통해 어제 말씀을 통해 사용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집이 무너진다는 말을 사용하셨으니까 결국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하고 이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결국 예루살렘 성전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지금 눈에 보이는 헤롯 성전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이전에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무너졌듯이 바로 네 눈앞에 보이는 그 헤롯 성전도 나중에는 어떻게 된다? 집이 황폐해지는 것처럼 무너질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오늘 말씀까지 이렇게 이어져 나오는 내용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큐티 본문에 나오는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제 23장 38절에 있는 말씀이랑 오늘 24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이 서로 연결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서로 연결되고 있는 내용이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시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훨씬 더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가 쉽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1절과 3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2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3절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루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의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이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논쟁을 하시고 성전을 나오셨어요. 이제 성전을 나오신 거예요. 뭐 앞에서 막 독사의 새끼들아 이러면서 막 이렇게 얘기하시다가 화 있을진저 막 이런 얘기하시다가 이제 얘기 다 하시고 성전을 나오신 거예요. 성전을 나오시고 나올 때 제자들이 그 성전을 나왔을 때 그 헤롯 궁전이 엄청나게 크고 아름다웠거든요. 솔로몬의 궁전에 비하면 뭐 그렇게 아름다운 성전이 아니겠지만 그거와 거의 맞먹는 정도의 아름다운 성전이었다라고 역사가들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어떤 역사가들 그 당시 때 살던 역사가들이 이 헤롯 성전을 표현한 글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그런 표현이 있어요. 헤롯 성전이 고대 근동 즉 예루살렘, 뭐 사우디아라비아, 뭐 지금 뭐 이란, 이라크 주위에 있는 이집트 이런 지중해 근방에 있는 건축물 중에 최고로 크고 아름다운 건축물이 바로 헤롯 성전이었다라고. 여러분 이 헤롯 성전이 몇 년 동안 지어진지 아세요? 84년 동안 지어집니다. 84년 동안. 84년 동안 지어졌다가 나중에 한 6년인가 7년 지나서 나중에 로마 티티우스 황제가 와가지고 또 완전 그 헤롯 성전을 다 무너뜨리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80년 이상을 예수님께서 계셨을 때도 계속해서 헤롯 성전을 확장시키고 크게 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성전이 미리 만들어져 있었지만 뭐 어쨌든 헤롯 성전이 엄청나게 84년 동안 만들었다니까 얼마나 돈이 많이 들어가고 얼마나 아름다운 성전이었겠습니까? 그 아름다운 성전이다 보니까 역사가들이 기록하기를 이 성전은 고대 근동에 있는 모든 건축물 중에 최고로 뛰어난 건축물이다. 그렇게 칭찬할 정도로 아름다운 성전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이 이제 그 성전을 보니까 우와 했겠죠. 오 대단하다 이러면서 감탄을 했겠죠. 그러자 이제 예수님께서 그러한 제자들이 이 건물을 보고 예수님 이 건물 한번 보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던졌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참 좋은 말씀 해주셨으면 좋았을 건데 우리 예수님은 너무 솔직하셔가지고 정직하셔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나중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어떻게 되리라? 무너지리라.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 헤롯 성전은 AD 70년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라는 사람이 이 예루살렘에 반란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의 반란군을 진압하려고 로마 군대를 보냅니다. 그래서 로마 군대를 보냈는데 그 티투스 황제가 너무 열받아가지고 모든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모든 건물을 다 부셔버립니다. 그때 이 헤롯 성전도 어떻게 해요? 돌 하나가 돌 위에 남지 않고 완전히 파괴가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모든 성전을 다 부서지고 성벽은 다 무너지고 딱 한 군데만 남아 있어요. 그게 바로 이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던 자리에 서쪽 성벽은 무너뜨리지 않고 지금까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끔 텔레비 보시면 뭐 검은 모자 쓴 흰 수염 난 아저씨가 벽 앞에 서 가지고 막 기도하는 장면들 여러분 보시죠. 그게 이제 예루살렘 서쪽 벽, 통곡의 벽이라고 그러죠. 그 통곡의 벽은 아직까지도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일하게 예루살렘 헤롯 궁전, 예루살렘 성전의 유적이 남아 있는 유일한 유적이 바로 그 통곡의 벽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명보다 소중히 여기는 게 뭐예요? 그 통곡의 벽입니다. 예. 참고로 여러분 그 이스라엘이 예루살렘 땅을 이제 침공해 가지고 그 땅을 뺐잖아요. 그때 예루살렘이 침공해서 뺐을 때 이 예루살렘 군대가 목표했던 가장 1차적인 목표가 뭐냐? 절대로 통곡의 벽을 아랍 사람들이 폭파시키면 안 된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을 이렇게 함락할 때 제 1순위가 뭐였냐면 통곡의 벽을 사수하라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아랍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곡의 벽이 중요하다는 거 아니까 혹시 그거 폭파해가지고 무너뜨릴까 싶어서
이 예루살렘을 공격할 때 가장 먼저 공수부대가 투입되고 그게 온 장비가 다 투입돼 가지고 예루살렘 성벽을 먼저 구하는 일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었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굉장히 소중한 것이 바로 이 통곡의 벽, 예루살렘 성벽이 서쪽에 있는 이 벽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튼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이 헤롯 성전, 즉 예루살렘 성전 터 위에 있던 그 헤롯 성전은 결국에는 AD 70년에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부서지고 파괴가 되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을 예수님이랑 제자들이랑 주고받고 아주 섬뜩한 얘기죠. 아주 살벌한 얘기를 예수님이랑 제자들이랑 지금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걸 하고 계시면서 나중에 이제 제자들이 그 얘기를 듣고 예수님께서 이제 감람산에 꼭대기에 올라가서 잠시 쉬고 계실 때 이제 이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이제 묻는 겁니다. 아유, 예수님, 어떻게 언제 그런 일이 있을까요? 언제 그런 일이 있을까요? 그리고 또 어떤 징조가 마지막에 있을까요? 그런 질문을 던지는 내용이 오늘 성경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실 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나오셔가지고 이 예루살렘 성전 옆에 보면 동쪽에 감람산이 있거든요. 그 예수님이 감람산에 올라가셔서 그 위에 앉아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장면이 이상하게 구약 성경에 나오는 장면과 서로 어떻게 겹치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겔 10장에 보면은 어떤 내용이 나와 있냐면은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여호와의 영광이 점점 떠나요. 떠나가지고 나중에는 어디 가는지 아세요? 감람산 꼭대기까지 가요. 여호와의 영광이. 그리고 감람산 꼭대기 갔던 그 여호와의 영광이 결국에는 사라집니다. 어디로 가느냐? 바벨론 포로로 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간다라는 거예요. 이게 여호와의 영광이 예루살렘 성전을 떠났단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렸다는 말이에요. 그 여호와의 영광이 떠났을 때 그 떠난 코스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나가셔서 감람산 꼭대기에 앉아서 쉬고 있는 그 장면이랑 여호와의 영광이 어떻게 해요? 점점 예루살렘 성전 동문을 벗어나고 성벽을 벗어나고 감람산 꼭대기를 올라가는 그 장면이랑 어떻게 해요? 서로 겹치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장면들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예수님께서 성전에 계시다가 지금 감람산 위에 계시잖아요. 그럼 이제 감람산에서 이제 떠나실 거라고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여호와의 영광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떠났을 때 예루살렘 성전이 어떻게 됐습니까? 바벨론에게 결국에는 철저하게 파괴되는 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지금 성전에 계시다가 감람산 꼭대기에 잠시 쉬고 계시는 그 장면을 보면서 우리가 예상하고 예측할 수 있는 장면은 어떤 장면이에요? 이 헤롯 성전도 어떻게 될 것이다?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바벨론에게 파괴됐던 것처럼 이 헤롯 성전도 곧 어떻게 될 것이다? 무너질 것이다라는 상황과 어떻게 해요? 아주 교묘하게 이렇게 마태가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아주 교묘하게 오버랩되는 겹치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구약 성경의 말씀을 좀 아셔야지만이 우리가 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행동의 모습들을 이해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쨌든 에스겔서 10장에 나오는 그 장면이 지금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앉아 계시는 장면이랑 서로 어떻게 해요? 겹쳐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그런 행동을 보이셨는데 만약에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제자들이라면 눈치를 칠 수도 있을까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서 왜 감람산 꼭대기로 가셨을까? 이것은 에스겔 10장에 나오는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 감람산 꼭대기에 가 있는 그 장면과 매칭이 되는 것인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건데 이 제자들이 일단 그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님 언제 그날이 옵니까? 어떤 징조가 우리에게 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은 어떻게 보면 뭐예요? 좀 이렇게 동문서답인 격인, 좀 예수님이 제자들이 참 기가 막힌 아무것도 모르고 기가 막히게 예수님에게 엉뚱한 질문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은 제자들이 주님 언제 그런 일이 올 수 있을까요? 종말의 때 어떤 징조가 우리에게 있을까요? 그런 질문을 던졌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참 기가 막힌 질문들이다. 참 안타까운 질문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 어쨌든 간에 여러분, 제자들이 그런 질문을 던졌다는 말은 거기에 관심이 있다라고 하는 말이죠. 무슨 일에 관심이 있어요? 어우, 돌 하나가 돌 위에 절대로 남기지 않고 성전이 다 무너진다고 하는데 언제 그런 일이 있을까요? 그게 언제? 그 때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말년에 종말의 때 예수님께서 오실 때 그때 어떤 징조가 우리에게 올까요? 그러니까 그런 종말을 어떻게 해요? 어떤 징조가 이 종말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지느냐? 언제 오며 어떻게 그런 징조가 우리에게 오는가에 대해서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관심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라면 때와 시와 장소, 어떻게 오시느냐에 대한 그 내용에만 제자들이 포커스를 맞추어서 질문을 던졌다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것은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실 때 어떻게 대답하셨느냐? 그래, 나는 언제 오고 어떤 징조가 있을 거야 라고 얘기 안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얘기를 하셨느냐? 언제 오고 어떤 징조가 온다는 그런 얘기를 안 하시고 어떻게 얘기하세요? 과연 종말에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하겠는가? 어떻게라는 말로 대답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언제 무엇이 우리에게 징조로 보이겠습니까? when하고 what으로 물었는데 예수님의 대답은 어떻게 해요? how라는 대답으로 어떻게 우리가 그 종말의 때 살아야 되겠느냐라는 대답으로 제자들에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우리 그 시대에 살아갈 때 이단들이 보면은 세상의 종말의 때 어떻게 살아야 됩니다라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아니면 언제 예수님이 재림하세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보면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요라는 얘기를 합니까? 여러분, 어떤 얘기를 해요? 요즘 이단들이 하는 얘기는 뻔하다는 거예요. 언제 예수님이 오시는지, 예수님이 오실 때 되면 무슨 징조가 나타나는지 그런 얘기에만 포커스를 맞춰서 하는 사람들이 바로 누구예요? 이단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언제 예수님이 오시고 어떤 징조 때문에 이 세상에 종말이 왔다는 것을 아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세요. 주님 그게 관심이 없으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시는 건 오직 누구만 아세요? 아버지 하나님만 아세요. 예수님도 모르세요. 오직 주님만 알고 계시는 내용이에요. 근데 그 내용을 어떻게 내가 알고 있다, 1992년 다미성교회처럼 산위에 흰 옷 입고 올라가서 주여 주여 외쳤지만 그 다음 날까지 계속해서 주님 오시지 않았다. 그래 끝났잖아요. 그래놓고 그 사람들 하는 말이 조금 시간이 늦춰졌다. 그래서 언제 온다 하더라. 또 그런 식으로 또 얘기를 하고. 항상 이단들은 언제 무슨 징조가 있겠다는 것에 포커스를 맞추지만 실질적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 싶으신 얘기는 네가 그 어렵고 그 종말의 때가 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언제 오고 예수님이 올 때가 되면 이 코로나 19처럼 이 질병이 창궐하고 아이고 우리 어쩔까, 이런 그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아니라 그러한 종말의 때가 왔을 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곳에 포커스를 맞춰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얘기하고 싶은 내용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 내용이 이제 쭉 뒤에 이제 계속 나오는 거예요. 4절과 5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5절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예수님 종말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미혹받지 말아라. 내가 재림 예수다. 내가 나를 믿으라. 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나를 믿으면 생명을 얻는다. 그러면서 막 이단들이 다 그래 얘기하잖아요. 자기가 예수라고 다 그래 얘기하잖아요. 도대체 예수가 몇 명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다 자기가 예수라고 하잖아요. 안산홍도 자기가 재림주 예수고, 다 자기가 예수라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미혹이 있을 것인데 그러한 미혹을 어떻게 해요?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살아가라는, 항상 경성하에 끼어 살아가는 것이 바로 말년에 말세에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6절과 7절에 계속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6절과 7절에 보시면 우리가 앞으로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들을 것이요. 7절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는 일이 있을 것이요.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 이런 모습들을 보면 정말 세상이 끝났구나. 그렇잖아요, 여러분. 갑자기 막 우박이 안 떨어진 날에 우박이 떨어지고 하늘에서 막 불이 떨어지면은 세상에 종말이 왔다고 다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오늘 주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이런 현상이 와도 그건 끝이 아니라고. 그건 끝이 아니라고. 오직 이 세상의 종말의 끝은 누구만 아세요? 여호와 하나님만 아신다는 거예요. 아무도 몰라요. 누가 주님이 언제 오신다 카더라 하면 일단 그 사람은 2단이고 3단이에요, 여러분. 아무도 몰라요. 어느 누구도 몰라요. 예수님도 몰라요. 오직 성부 하나님만이 주님께서 언제 오신지 재림하실지를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시와 때는 오직 주님만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러한 기이한 현상들이 나라가 나라를 기근과 질병이 이 코로나 19처럼 이렇게 작은 바이러스 하나가 세상에 있는 모든 경제를 다 스탑시키는 이런 일이 있다 하더라고 세상의 끝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어떻게 해요? 재난의 시작이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다. 여러분 8절에 보시면은 재난의 시작이라 그렇게 얘기해요. 끝은 아니고 재난의 시작이다. 여러분 이 재난의 시작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헬라어 성경으로 해석하면 이 재난의 시작이라는 말은 산모의 진통이 시작되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산모의 진통이 시작되면 아기가 바로 나와요, 안 나와요? 예? 여러분 우리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 진통이 일어나면 애가 나와요, 안 나와요? 흡 하면 애가 나옵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저희 아내도 저희 은택이 첫째 낳을 때 이틀 48시간 이 48시간 동안 진통을 했는데도 애가 안 나오면은 어떻게 해요? 수술을 하잖아요. 48시간 동안 끙끙끙 앓은 거예요. 이틀 동안 막 죽겠다 하면서 계속 앓다가 결국에는 수술합시다. 그래가지고 이제 수술을 하게 됐는데 여러분 진통이 시작됐다고 끝이 아니잖아요. 애가 나오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아주 재밌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재난이 시작되었다. 산모의 진통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극부연하는 현상들 코로나 19처럼 참 말도 안 되는 그런 질병 때문에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는 것들 질병 때문에 고통받는 게 아니라 질병으로 인해서 생기는 여러 가지 일들로 우리가 고통을 받잖아요. 경제적인 문제로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로 직장 문제로 또 신앙생활 신앙생활 하는 것까지도 다 지장을 받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현상이 우리에게 나타나더라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그것은 끝이 아니다. 오히려 뭐예요? 진통의 시작이다. 산모의 진통의 시작이다. 왜 산모의 진통의 시작을 하고 얘기했냐면은 그 내용이 그 뒤에 보면 나와요. 여러분 보시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중에 어떻게 돼요? 고난도 받고 환난도 받고 민족의 미움을 받는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 세상의 어려운 환난들 때문에 그런 상황들 때문에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해요? 세상 사람들로 미움을 받게 되고 그리고 또 그런 일들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참 어려운 가운데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들이 우리들에게 있을 것이다. 그래서 산모의 진통이 시작되는 때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10절에서 12절까지 예수님께서 이제 그래 말씀하세요. 우리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이 세상이 서로 사람들이 미워하는 세상이 되었고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또 불법이 성행해서 많은 사람이 서로 사랑하는 일이 식었기 때문에 이런 핍박들이 더 크게 일어나는 이런 사랑이 식어가는 이런 일들 때문에 오히려 어떻게 해요? 이 어려운 이 시대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의 핍박들이 더 커지게 되었다라고 지금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 종말이 오면 올수록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돼요? 고난과 환난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는 거예요. 내 삶이 어렵고 내 경제가 어렵고 내 인생이 힘든 그런 일이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있느냐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믿음을 가지고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라면 나에게 이런 환난과 핍박이 오는 것은 아주 당연한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요청을 해요. 너희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산모의 진통이 시작되듯이 이 세상 가운데 사랑이 식은 이 세상 가운데 어려움과 환난과 고통 가운데 살아갈 때 너희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 오늘 13절에 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제자들을 향해서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우리 오늘날에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그렇게 선포하고 계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13절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아멘입니까?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이게 끝까지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마지막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어떻게 해요? 견디라고 하는 거예요. 인내하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 사람이 무엇을 얻으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이 세상의 종말이 오는 이 마지막에 네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결론은 그거예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코로나19이라는 이 상황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슨 일이 있겠어요? 버티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참 어려운 가운데 지금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가고 있잖아요. 이것이 1년이 더 지나고 2년이 더 지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버티는 일입니다. 무엇을 가지고 버텨야 됩니까? 매일 기도하고 매일 말씀 보면서 매일 말씀에 순종하면서 이 어려운 상황들을 이겨나가며 버텨나간다는 거예요. 무엇을 가지고 버텨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 가지고 버티는 거예요. 끝까지 견디면 구원을 얻는다는 말씀처럼 끝까지 견디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면류관을 주신다는 그 약속처럼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주신 약속을 붙들고 이 말씀 붙들고 끝까지 주님 앞에 버티며 나가는 그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바로 이 세상의 종말이 왔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모습으로 살아가는 아름다운 모습들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은 그 인내 잘하는 것 때문에 칭찬받은 한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죠? 데살로니가 교회죠. 데살로니가. 제가 데살로니가 전후서에 있는 말씀 제가 또 강해도 했습니다만,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정말 인내를 잘함으로 해서, 그러니까 환난과 핍박이 있는 가운데 너무나도 인내를 잘하기 때문에 칭찬받은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그 데살로니가 교회 1장 3절에 보면은, 전서에 보면은 사도 바울 선생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그래 칭찬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입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여러분, 끊임없이 기억한다는 말이 중요해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했기 때문에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 수많은 외부적인 핍박, 내부적인 혼란 가운데 있었지만은 그 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은 이유는 뭐예요? 끝까지 인내함으로 그 환란을 이겨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그 환란을 이겨냈다는 그 장면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성령의 기쁨을 잃지 않았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여러분, 얼마나 멋있는 말입니까? 성령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잃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기쁨은 없어져도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는 그 기쁨은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하고 그런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갔던 사람들이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기 보니까 인내의 소망의 인내라고 해야 돼요.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 여러분, 이 소망의 인내라는 말이 무슨 소망을 말합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사제칭의 하층을 주시고 죽고 부활하심으로 두 가지의 구원의 은혜를 주시오. 부활의 산 소망과 영생. 그 중에 말하는 바로 부활의 산 소망이 바로 그리스도를 향한 소망의 인내. 바로 그 내용이에요. 부활의 산 소망을 가지고 인내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인내하는 모습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이 그 환난과 어려움들을 이겨나갈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사람이 이 어려운 환경을 이겨나가기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어요. 분명히 한계가 있어요. 코로나19 가운데 이 어려움을 내가 스스로 극복하겠다 하면은 극복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분명히 리미트드가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한계에 도달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한계를 뛰어넘는 그 환난과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이 뭡니까? 바로 주님이 주시는 성령의 기쁨을 잃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그 소망의 인내를 붙들고 끝까지 어떻게 해요? 인내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신실한 사랑,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 그 은혜를 잃지 않고 기억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는 내가 지금 처하고 있는 이 어려운 환경들을 어떻게 해요? 성령의 기쁨으로 이겨나가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 아멘이시죠? 다 같이 아멘 크게 하십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내가 이런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은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바로 주님이 내게 주신 구원의 은혜, 구속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죄 없다 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 관계를 회복하게 해주시고 화평케 해주시고 죽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부활의 산소망과 영생을 선물로 주신 그 구원의 선물, 그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 바로 그 사람에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는 세상의 마지막 종말의 때 이 모습들을 능히 이겨나가는 큰 원동력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 트로트 가수에 뭐 그런 게 있잖아요. 언제나 서나 당신 생각, 언제나 서나 당신 생각, 그런 가사가 있잖아요. 여러분, 이 가사를 개사하면은 그렇게 표현한 그런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언제나 서나 주님 생각, 언제나 서나 주님 생각. 언제나 서나 누구만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만 생각하는 거예요. 언제나 서나 누구만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언제나 서나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만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바로 어떤 거예요? 바로 오늘 13절에 있는 말씀처럼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입니까? 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을 때 이 코로나19으로 우리의 모든 삶과 경제와 모든 환경들이 다 어떻게 해요? 스탑된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이런 어려움들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것은 곧 바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 구속의 은혜를 붙들면서 주님이 주신 이 13절의 말씀,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이 귀한 말씀 붙들고 나아가신다면 바로 이러한 어려운 상황도 능히 잘 이겨내시는 그런 우리 베다니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이 귀한 말씀을 통해 앞으로 살아가는 3, 4일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의 은혜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